8월 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심판. 하나님께서 구원을 막 선언하다가 막 저주를 선언하다가 다시 막 구원을 선언하다가 이게 예레미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어법이에요. 예레미야를 향한.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레미야 읽다가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좀 조울증이 좀 심한가? 왜냐면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니까. 이런 화법을 왜 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축복의 세대를 사니까 이렇게 부족한 종이 부족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부족하게 전달을 해도 많은 분들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아무리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때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들을 쓰세요. 이렇게 구원을 선포했다, 심판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막 높낮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까.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관심 갖게 해요. 우리 살펴봤죠? 결혼도 못하게 하고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나이가 됐는데 왜 그 집 아들은 결혼을 안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대. 아니 왜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썩은 배띠도 나와요 앞장에 보면. 그러니까 막 썩은 배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걸 가지고 막 흔들면서 설교를 하게 하고 그 정도로 목사님 관심이 없었나요? 예.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그 성전 창고에서 하나님 말씀이 발견돼서 개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 두루마기가 없이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이 안에 작은 것이만 은혜가 있으면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두루마리가 성전 창고 이 청소더미에서 발견돼요. 그거 읽고 나서 이스라엘의 개혁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우리 삶에는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꾸 기운이 없고 자꾸 마음에 여유가 없고 예민해지고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서 거기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출애굽에 대한 얘기, 정말 그때하고 똑같게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얘기를 새로운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얘기할 때 출애굽을 얘기하냐면 야 한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니?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면 애굽에서 그러면 너희를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 지금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내가 니네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시켰으면 구원했으면 죽일 거면 그냥 두지. 뭐하러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면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과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허락했겠니.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새벽 성도님들, 우리에게 구원은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주장해도 뭐 들밀면 돼요? 집문서 들밀면 되죠. 등기부등본. 이거 봐라. 내 이름으로 등록돼 있지 않니?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증표예요. 우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증표예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완벽한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도 이 모세에 대한 상징성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설명하는 경우가.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게 과거의 그런 참 나를 위해 사랑하신 사건이지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지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증표요, 표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아니 내버려 둘 거면, 그 문제로 내가 막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게 내버려 둘 거면,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구원을 했다는 건,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건 반드시 구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소망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출애굽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출애굽 봐라. 죽일 거면 뭐하러 구원했겠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어부를 불러다가 물고기를 잡듯이 낫게 하고 그물로, 포수를 불러다가 바위 틈에 있는 사람들을 잡게 하리라. 이 바벨론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눈 목전 앞에서, 아니 아무리 저기를 해도 부모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그냥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려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외과적인 배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 열어서 암덩이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출애굽 때처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면 그분이 돕지 않고 구원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잡듯이 우리 인생이 싹 사로잡혀서 그 물고기가 살려고 얼마나 파득파득해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포수의 눈에 걸리면 뭐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총 쏘고 화살 쏘는데.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오늘 14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의 증표가 뭐냐?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의 분명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회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방들이 고백을 해요. 반드시 열방들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걸 보면서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이 뭐냐면 그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되다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약속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열방들이 다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힘 의지하고 외모 의지하고 이러면서 막 잘난 체 할 때 그게 부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쫓아간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돌에다 막 새겨놓고 그게 아니라, 야, 바벨론이 저렇게 강해지는 건, 애굽이 저렇게 잘 사는 건, 아수르가 저렇게 빨리 성공한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쫓았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탄식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바벨론이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허벌판 전쟁의 포화 속에 아무것도 없지. 사담 후세인이 보니까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한다고 바벨론의 그 성벽을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그 다큐멘터리 최근 거 보니까요. 사담 후세인 그 이라크 전쟁 통해서 축출되고 나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해갖고 그냥 거의
우리나라 분리수거 장보다도 못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아무리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이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현실이 달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다음 달에 적금 만기돼 갖고 3천만 원 나온다는데 이자까지 해서 3,300만 원. 그럼 지금 내가 있는 빚이 2천만 원이 빚이겠어요? 아무 걱정도 안 해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세상이 다 변해도 내 약속은 안 변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약속만큼 강한 건 없어요.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어떠한 세상의 그 강력한 힘도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얼마나 축복된. 세상의 모든 건 변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다 영광으로 포장했던 신들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질 거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하나님의 손과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내 능력은 내 약속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 출애굽. 그거 바라보시면서 무더운 여름 속에서 태풍까지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고 강건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주의 약속을 붙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들이 많으세요. 그 가운데 십자가 보시길 소망합니다. 집문서. 뭐 그런 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떻게든 돈 모아고 가게 하나 마련하고 어떻게든 돈 모아서 집 하나 마련하면 그 집문서 막 품에 안고 자보고 뭐 이런 적 없으세요? 좋아갖고 십자가는 그래도 충분한 하나님의 집문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리라. 그 증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죠. 여유가 없고 막 이럴 때 십자가 바라보면 맞아. 하나님 날 위해 죽으셨지. 그 영원히 동일하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증표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